논설편 1. 삶을 바라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는 생활. 인생이 삶을 바라는 것은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삶의 길이 무엇이며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심히 적다고 본다. 그러므로 삶을 바라는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날뛰는 것보다는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아는 지식을 찾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유일신 종교의 사상을 가졌고 세계적인 종교 지도국의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열심히 참된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보려고 할 때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열심이 되었던 것이다. 마귀란 놈은 사람을 꾀일 때 산다는 말과 완전해진다는 말을 가지고 꾀었던 것이다. 지금도 삶을 바라고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마귀 미혹이라는 것은 죽을 일을 하게 하면서도 살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나게 하고 실패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면서도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삶을 바라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는 생활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기 힘으로 삶의 길을 찾는 생활이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낼 때 인간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가장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뱀을 창조하여 사람을 꿰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데 전력을 두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을 소유하도록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은 삶을 바라나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말씀해 놓은 그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2.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의 길을 찾는 생활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들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면 항상 같이 하시고 목숨을 아끼고 싸우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목숨을 아끼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는 자는 죽는 길 같았으나 오히려 삶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 쓰시는 목적은 왕국을 이루어서 세세 왕권의 영광을 주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는 자에게만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증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할 때에 사망의 법을 가진 마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에 이것은 생명의 활동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자기의 힘에 있지 않고 어떤 원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께 있다. 만일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려 하시는데 원수들이 해치게 된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원수에게 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남을 해치면서
삶의 길을 찾는 생활이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살아보려고 남을 해치는 것을 승리로 보고 심지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 영토를 넓히는 사람을 영웅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것은 동물과 같은 생활이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의 권리를 세우려던 나라는 다 망했지만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사람을 전부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생 생활의 가치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생활에 있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생활에 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한 자는 힘이 적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바치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 앞에 굴복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통일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자에게 있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에게 있게 되므로 바벨론 세상이 불탈 때에 기뻐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20절. 2.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면서도 더러워지는 생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볼 때 자기도 그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옷을 볼 때 자기도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자기도 그런 모양으로 꾸미고 싶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아무리 옛날보다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짓고 아름다운 옷을 많이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꾸밀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여도 실제는 점점 더 부패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집을 옛날보다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의복을 많이 만들어내어 청년 남녀들까지도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게 되었지만 과거보다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아름다운 모양을 볼 때 그 모양을 부러워하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옷을 부러워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철 모르는 아이들이 고운 옷을 해주면 좋아하고 눈으로 볼 때 겉만 아름다우면 탐하는 것과 같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 속에 어떠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리를 떠난 마음에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언제나 결말에는 수치스럽게 되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 남의 집이 아름답다고 해서 자기도 빚을 내어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가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빚 때문에 쫓겨나고 만다면 오히려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이 수치가 되고 말 것이며 남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기도 그 모양을 내다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던 것이 수치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다가 그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모양을 보고 부러워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칠 위험성이 많다고 본다. 2.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든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게 된다면 이것을 큰 자랑거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인격 자체는 아름답게 되지 못했다고 본다. 아무리 아름답지 못한 집에 살며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었다 하여도 자랑할 것이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집에서 살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만족히 여기는 사람을 얼마든지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감화가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태도와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라면 완전한 미를 가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집이나 아름다운 의복보다 인격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목적하기 전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바란다 하여도 더러운 생활이 될 것이다. 3.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을 신과 같이 하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소위 유물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계를 볼 때 그것을 스스로 있는 전능의 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신론 사상이라는 것이다. 어떤 공장에서 기술자가 많은 연구 끝에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 내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기술자보다도 그 물건을 귀하게 안다는 것은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도 자연을 존중히 보는 사람과 같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런 발전을 볼 수가 없다. 인생의 미라는 것은 대자연을 초월해서 오는 역사를 받음으로만 있게 된다. 자연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대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때에 자연계를 즐기는 인격이 아니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인격이 되므로 진정한 미의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대자연계만 좋아하면서 그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치 못한다면 오히려 자아를 비관하는 생활에서 자살하는 일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므로 전부 비관하게 되어 자기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일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초월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게 되므로 자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자연을 볼 때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앞으로 소망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소위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요소라고 본다. 3. 약한 것을 깨닫게 될수록 강한 인격.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 역사하실 때에 자기 자체는 약한 줄을 깨닫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간 세력의 정권이나 물권이나 병력이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나타난 일인 동시에 인간 종말에도 이루어질 예언이 되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신이시다. 이제 약한 것을 깨닫는 자가 강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하게 내리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미약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비록 약해서 넘어졌사오니 주여 내 마음의 능력에 불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마음에 충만히 받게 되어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질 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된다. 베드로가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일도 있었지만 자기가 장담하던 그 교만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큰 역사를 받게 되므로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라는 대중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기 미학을 모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이 변할 수 없다고 장담할 때에는 약한 사람이 되어서 쓰러졌지만, 자기 미학을 깨닫고 성신의 권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가장 담대하고도 강한 사도가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베드로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미학을 깨닫기까지는 그대로 버려두시고 자기의 미약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당신을 의지할 때 가서야 말씀대로 강하게 들어쓰시는 것이다. 둘째, 자기의 힘으로 적군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강하게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환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오 남보다 더 큰 환난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의 미학을 깨닫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위협을 줄 때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였던 것이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히스기야는 북방 세력을 승리한 강한 용사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인간이 볼 때는 북방 세력이 강하여 우리를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자기 미학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북방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지렁이 같이 보이지만 자기 미학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새 타작기 같이 강하게 일어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므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셋째, 자기 힘으로 거짓 선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양떼를 살려 줍소서 하는 호소를 할 때 거짓 선지의 교권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양떼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인격이 강하게 내리는 것이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민족의 억울한 일을 도와보려고 하다가 미디안으로 피신 생활을 하게 되었고 40년간 자기 미학을 깨닫고 있을 때 여호와 나타나셔서 신과 같이 글을 들어 쓰셨던 것이다.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실패를 당한 것 같았지만 미학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모세 앞에서 바로가 떨게 되고 강한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사명자들이 자기의 미학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를 하게 된다면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들어서 양떼를 환난에서 구출하는 역사를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한 것은 미학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강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미학을 깨닫고 대중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만 믿고 호소하는 자에게 강한 용사의 인격을 주시는 것이다. 4. 사랑이 좋으나 죽는 사랑.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작용의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무엇이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나가야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생각으로 따라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성서를 입각하여 볼 때 죽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오락적인 사랑. 이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보다도 화려한 옷을 입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된 자리에서 도취가 되어 거기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적이 되는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자만심이 생기는 동시에 이 외에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피의 작용을 따라서 음란, 사치, 방탕으로 그 소욕을 채워보려는 사람이 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죽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도취된 생활에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진리를 가진 것이 없이 그 시간에 오는 만족과 쾌락을 일삼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생활을 만족히 여기는 사랑이다. 둘째, 타협적인 사랑. 사람의 정신작용이 발달됨에 따라서 서로를 이해를 해가면서 사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에는 좋은 것 같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타협적인 사랑이므로 대적이 된다. 왜냐하면 타협적인 사랑의 노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남자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도 즐거워도 평생토록 살아나가기를 결심했지만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그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처음에 만난 남자가 그 여자를 볼 때 원수가 될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양심에서 죽어도 그 사랑밖에는 없다고 싸워나가던 교회가 그 마음이 식어지고 다른 주의와 사상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랑하자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죄를 위하여 죽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의 사상을 가진 주의를 이해하고 교제한다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만다. 오늘날 기독교가 소위 통합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타협적인 사랑으로 흐른다는 것은 사랑 같으나 죽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용납하는 사랑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십자가가 죄를 용납한다면 죄를 위하여 죽은 사랑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만다. 어느 때에는 죄 때문에 죽고 어느 때에는 죄를 용납한다면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의 사랑은 폐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타협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실제는 심판날에 죽는 사랑이다. 셋째, 편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되 가장 아무리 창기며 세리며 강도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꽃같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가지셨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를 편벽되게 사랑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 아니오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사랑이 될 것이다. 어떤 목자가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대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는 양떼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오 자기의 이용물로 삼는 것이니
이용을 하는 자도 죽게 되고 이용을 당하는 자도 죽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에게 주는 자라면 조금이라도 편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빚을 졌다고 하면서 아무리 괴로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기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남에게 준다는 것밖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남에게 전해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든지 공급되므로 남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의 종이 되려면 편벽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남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여야만 된다. 5. 작은 일 바로 하는 것은 큰 일을 할 원동력. 사람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양심을 받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생각 하나를 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내리시는 것이다. 종교인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탈선이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작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탈선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혀 하나라도 바로 움직일 때 그 입술의 열매는 조물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볼 때 작은 일 같으나 이것을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응답으로 나리신다는 것이다. 이제 작은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작은 죄 하나를 마음에서부터 용납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여도 마음 가운데 작은 죄의 생각 하나를 용납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실패의 근본이 된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작은 세균 하나가 폐에 접촉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마는 병사가 생기는 것과 같다. 작은 죄의 생각 하나를 용납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줄을 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죄와 싸우는 것이 인간의 제일 큰 일이라면 작은 죄를 마음에서부터 용납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전쟁에서 큰 실패를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항상 마음 가운데 죄의 생각 하나를 용납지 않고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생각이 있다면 죄의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죄의 생각을 용납지 않고 싸우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때려부술 철장 권세를 받게 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진리의 획선에 의하여 조금도 가감이 없이 나가는 일이다. 진리의 획선에서 조금도 가감이 없이 나갈 때에 진리 전체를 바로 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획선 하나를 탈선되게 나갈 때에 진리 전체를 짓밟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진리에도 획선이 있고 사랑에도 획선이 있고 신앙에도 획선이 있고 믿음에도 획선이 있고 구원에도 획선이 있는 것이다. 덮어놓고 사랑, 덮어놓고 믿음, 덮어놓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탈선된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 획선을 바로 나가는 자리에서 크게 역사하는 원동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도 믿음도 구원도 법을 떠나서 있는 것은 다 허공을 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시니 공의를 떠난 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아끼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용납하여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먼 길을 걸어가신 일도 있었고, 밤을 새워가면서 교훈하신 일도 있었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신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아끼는 사랑의 불이 붙을 때에 대중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 오실 때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을 자기에게 행한 것과 같이 상을 주시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치 아니한 것을 자기에게 행치 아니한 것과 같이 벌을 주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볼 줄 모르고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지극히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지극히 비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한다면 조물주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서 역사가 나리기 시작하여 계시록의 깊은 뜻을 완전히 알게 된 것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진리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려부르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에게 대중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